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법칙들 총 8가지인데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법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칙들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5번째부터 8번째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자, 시작.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특별한 의무를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나 의무 속에 있는 똑같은 종류의 것들은 모두 금해에 적거나 명령되었을 때 이에 대한 모든 원인과 수단, 기호, 모양,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자극까지도 그 죄나 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과 명하신 것을 그들이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금해진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법칙들인데 더 나아가서 십계명이 도덕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법칙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법칙 5, 5번째 법칙을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특별한 의무를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죠. 자,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흔히 목적이 선하거나 결과가 좋으면 한 번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욥기 1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을 하려느냐 그랬죠. 이거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더 유익이 된다고 하면서 불의를 말하고, 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고.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8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한 말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세리 보세요. 바리새인은 막 도덕적으로 흠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는 오히려 자기 의가 쌓이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리는 큰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더 잘 깨달아 가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은혜를 받고. 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야,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겠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죄를 더 지어야겠네? 이렇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궤변을 또 늘어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좀 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아예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는 아예 교리적으로 그거를 이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 다음에 연극을 해가지고 막 사기를 막 쳐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말로 전도하려고 딱 이렇게 찍으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미혹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서 날마다 회의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할 때 이렇게 어떤 공작을 하는 거죠. 공작. 심지어 바람잡이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여간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그야말로 이 스파이들 공작하는 거 이상으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속여서 넘겨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죄가 된다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신앙으로 해요. 신앙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신천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도 하얀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 이건 전혀 죄가 안 되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말인 거죠. 이 이단들은 대개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과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항상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은 결과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죠, 과정.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결과를 가지고 심판해요? 아니면 과정을 가지고 심판해요? 과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거는 잘못된 거죠.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라든지 결과를 가지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기보다 차라리 고난을 택해야 됩니다. 욥기 36장 21절에 삼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건데, 그 말 자체는 옳아요. 말 자체는 옳기 때문에 지금 인용한 거예요. 차라리 고난보다, 차라리 악을 행하는 것보다 고난을 택해야 되는데, 환난보다 악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히브리서 독자들이 모이기를 패했을까요? 이게 때 핍박 시대거든. 핍박 시대. 모이면 잡아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모이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주의를 지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안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되지. 예배 안 드리면.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숨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라. 예수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는데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보다 차라리 뭘 택해야 한다고요? 고난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 한번 안 받아보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8절 9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얼마 동안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지켜야 돼요. 내가 왕년에 엄청 잘 지켰어. 와, 그런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옛날에 이거 다 해본 거야. 이거 다 해본 거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40일 금식 기도를 막 몇 번 했고, 그냥.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죠?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행해야 됩니다. 항상. 내 생존하는 달 동안에는 항상 전 생애를 통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도덕적 의무를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특별한 의무를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때로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죠. 자,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제사보다 뭘 원할 때가 있었어요? 자비.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라합의 경우를 한번 생각합시다. 라합의 경우. 라합의 경우. 여러분 라합의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지금 죽이려고 그 여리고의 군사들이 왔어요. 두 사람이 이리로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봤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저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지금 몇 계명 어긴 거예요? 9계명을 어겼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기 숨었습니다. 그랬어야 맞아요? 아니면 이 라합이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는 라합처럼 해야 됩니다. 또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상황. 이거는 꼭 그 두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 문제예요. 내가 지금 영원한 그 생명을 택하느냐. 이 라합이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행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택하느냐, 그 차원의 선택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선택해야죠. 이거를 또 악용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선할 때가 있다는 거. 항상 특정한 명령은, 특별한 의무는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전도서 1장 3장 1절에 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희생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실 때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다가 어떤 사람이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내가 막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지각하면 안 돼.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하면서 그냥 제게 두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당장 살려야지, 죽어가는 사람. 이것도 악용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법칙 6, 여섯 번째 법칙. 한 가지 죄나 의무 속에 있는 똑같은 종류의 것들은 모두 금해졌거나 명령되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원인과 수단, 기호, 모양,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자극까지도 그 죄나 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도 있고, 그거를 이제 금지 명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뭐 하라는 긍정명령, 이것은 의무라고도 하죠. 이런 금지명령이나 어떤 의무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그 원인과 수단, 기호, 모양, 이것들에 대한 자극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 자, 예를 들으면 이해가 쉽게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0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 속에는 그 살인에 대한 원인까지도 명령한 거예요. 원인. 살인의 원인이 어디서 생겨나는 거죠? 미워 안에서도 생겨나죠. 미워하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분을 이제 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폭력이 더 발전해 뭐예요? 죽여요. 자,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미운 마음이 들어. 미운 마음. 이게 해결 안 되면 이제 분노가 막 부글부글. 그러다 보면 말이 어떻게 돼요?
막 함부로 나와. 이게 말로만 안 되니까 어떻게? 주먹을 써. 그러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뿌리부터, 원인부터 다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야. 그 다음에 분노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여기 나가라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쉬운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이 돌대가리야 그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 청소년 때 이 골빈놈 이런 욕이 있었어요. 자, 이게 나아가라는 말인데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은 노하는 것도 살인죄와 똑같다 이 말이죠. 형제 나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히게 된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다 살인죄와 똑같다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간음이 언제부터 생겨요? 실제로 이제 그 간음 행위가 일어나는 거는 그 원인이 있죠. 원인, 과정이 있죠. 맨 처음에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보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발전해 가지고 결국 간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게 뭐다? 간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그 영화라든지 막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 흥행에 성공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자극적인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주 허가된 간음을 하죠. 마음 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장면이 안 들어간 영화가 거의 없고 하니까 그럼 영화도 아예 보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알죠. 본인이 내가 자꾸 자극을 받는다, 내가 자꾸 범죄하게 된다, 그러면 12금 영화도 보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죄에 빠지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구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건 이제 그동안에는 그 금지 명령을 예를 들었으니까 긍정 명령 예를 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 속에는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말로 공경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를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그러니까 용돈 드리는 거, 이렇게 부모 생활을 도와주는 거, 이것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공경하는 것에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어떤 이제 교제에 대한 명령인데, 이 공동체에 대한 명령인데, 여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돌아봐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잘 모여야 돼.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은 모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양만이라도, 이 말로만이라도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꼭 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것을 자꾸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모양으로라도 그런 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냥 흉내도 내지 말라. 이제 이 몸이 아니라 옷까지도 그 냄새도 뱄을 거 아니에요. 묻었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 지엽적인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다룬다는 것이죠.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냥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되겠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속에 이제 그러니까 막 헛된 영광을 구하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냥 나만 막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승질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투기하지 말고. 또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는 말씀 속에는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낙심하게 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법칙 요구 잘 아시겠죠? 어떤 금지 명령이나 긍정 명령에는 그거 관련된 원인과 수단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칙 7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들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나는 더 쉬운 번역을 찾는다고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그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버전이 제일 쉬워요. 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대요리 문답도 그렇고. 이제 그 손재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젊은 분인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걸 내가 올려놨거든요. 그분을 8월 달에 8, 9월 중에 우리 이제 올해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번역으로 사용해야 되겠어요.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이 7번과 8번 법칙은 뭐냐면 우리에게 명령된 것은 우리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남이 어쨌든 나만 잘하면 돼, 이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7번은 뭐냐면 내가 순종할 때 다른 사람도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8번은
다른 사람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7번을 더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해서도 안 돼요. 안식일 계명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나 혼자만 안식일 지키면 돼야 안 돼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지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내가 경영하는 회사원들도 같이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내 가게를 열고 있는데 가게 주일날 문 닫으니까 매상이 떨어지고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직원 고용해서 오늘 네가 장사해라.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이거 안식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아니에요.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직원까지 쉬게 만들어야 그게 안식일 지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다르죠. 내가 경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내 가게도 아니야. 그런 경우는 이제 나 혼자만 지킬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일하게 해서는 안 돼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웃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견책하라고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가족은 서로 책임이 있죠. 내 자녀가 아니면 내 형제가 막 어떤 죄에 빠지는데 내 일 아니라고 무관심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그래서 어떤 성도가 죄에 빠지는 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지키도록 돕는 것이죠. 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내 가게를 운영하는데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안 해. 근데 남한테는 팔어. 이거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해서는 안 되면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해야지. 내가 만약에 책방을 한다면 내가 봐서는 안 되는 책, 막 음란물 막 이런 거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만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권속들과 또 자녀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공도를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사람들도 지키도록 만들려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도록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죠. 또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법칙 7을 다시 보면 우리는 중간부터 보면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서란 말이 나오죠. 우리의 지위에서, 특별히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법칙 8을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금해진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칙 7은 내가 지키는 문제고 법칙 8은 다른 사람이 지키는 문제. 그래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일단 목사한테 적용해서, 목사는 이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라고 막 강요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리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근데 목사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서로서로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뭘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 동기가 기쁨을 돕기 위해서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형제를 권면하는 것도 다 뭐예요? 그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죠. 기쁨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지위와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자녀도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모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누구의 책임이 더 커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훨씬 크죠. 그래서 자기 지위와 사명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의 집 아이, 그 남의 집 아이에 대해서는 덜 하겠죠, 책임이. 그러니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이제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돕는 것과 또 옆집 아저씨로 돕는 것과 뭐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나는 목사로서 성도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자, 목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성도도 책임을 가져야겠지만 그 책임보다는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는 것에 대한 목사의 책임이 훨씬 크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지위와 사명에 따라서 적절하게 도와야 됩니다. 자, 그들에게 금해진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 5장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다른 사람을 막 헐뜯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헐뜯고 있는데 그 대화라는 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안 받아주면 마음 상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에 끌려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 나쁜 놈이네. 근데 같이 막 헐뜯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돼요. 이러지 말라면. 어느 사람이 차를 훔쳤어요. 근데 그 차 같이 타. 어느 사람이 돈을 훔쳤어. 근데 그 돈을 같이 써.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에 내가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네요.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음란물을 보면요, 음란물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음란물 안의 내용처럼 그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내가 그를 소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회수를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같이 이런 거 보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고, 영상물을 만들고 또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보면 그런 산업이 더 발전하겠죠. 그런 죄에 동참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금해진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정말 죄를 조장할 수도 있어요. 죄를 조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물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도 벌 받죠. 왜냐면 그걸 자꾸 사니까, 훔쳐와서 팔면 그걸 사니까 이제 막 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물 사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 나쁜 것들은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 되죠. 뭐 예를 많이 들 수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8가지 법칙을 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8가지 법칙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다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자, 시작. 99문.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준수해야 될 법칙들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에 율법은 모든 사람이 율법이 말하는 의에 이르기까지 전인격을 다하여 따르되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의무지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의무를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행해야 하고 어떤 죄든 아주 조금이라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2. 율법은 영적인 것이기에 율법은 말과 행위와 몸짓뿐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정서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여러 면에서 하나이거나 똑같은 것이 몇몇 계명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됐습니다. 4. 의무가 명령된 곳에서는 그 의무와 반대되는 죄가 금해졌고 죄가 금해진 곳에서는 그 죄와 반대되는 의무가 명령되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주어진 곳에서는 그 약속과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고가 주어진 곳에서는 그 경고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특별한 의무를 항상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한 가지 죄나 의무 속에 있는 똑같은 종류의 것들은 모두 금해졌거나 명령되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원인과 수단, 기호, 모양,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자극까지도 그 죄나 의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의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피하거나 행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금해진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로써 이제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덕법의 요약인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참으로 또 이 십계명을 공부해 가면서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갖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